아멘.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찬송가 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계 영생 무궁하기까지 아멘. 영광은 우리세.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님은 성도 다 함께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할 적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 또 여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고, 또 남북 간의 자유민주주의로 전쟁 없이 예수 복음의 은혜 속에서 통일의 대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또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위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대한민국 오늘까지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통령에게 특별한 은혜와 지혜를 더하시고 용기와 결단력을 주시고 필요한 정보도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의식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공직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의 정신이 충만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옵나이다. 남북 간에 예수복음 통일, 자유민주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공산 독재 완전히 붕괴되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사회와 분야 안으로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엮고 있는 정사와 권세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예, 주여 임하소서.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 온 세계로 열방으로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예, 주여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하나님, 악법들이 제정되는 일이 없도록 다 막아주시고 모든 국회의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 봉쇄, 원천 차단 원천 봉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국회를 다스려 주시옵시고 모든 정당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야. 대한민국 땅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리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3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3장 1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1324쪽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구원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아담의 후손들의 죄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하나의 제사입니다. 한 번 드려진 제사, 한 번 드려진 완전한 제사, 또 한 번 드려진 제사였지만 그 효력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사는 십자가의 제사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어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셨고 자신의 생명을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또 그 제사는 십자가의 사형틀이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린 제물, 예수님의 피죠. 생명과 피. 그 피는 아담의 원죄의 뿌리가 있는 피가 아닙니다. 원죄의 흔적이 있는 피가 아닙니다. 원죄의 영향력이 있는 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죄 없는 그분의 피였습니다. 죄 없는 피. 이 세상에는 없는 피지요. 이 세상에는 없는 피. 죄 없는 피. 예수님의 피만이 죄 없는 피입니다. 죄가 없는 피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보혈이라고 부르죠. 보혈. 보배로운 피, 깨끗한 피, 원죄의 영향력이 없는 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당신의 피를 제물로 하나님의 제단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서부터의 해방이 왔습니다. 또 마귀의 참소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마귀의 참소가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귀는 뭘 가지고 참소합니까? 죄를 가지고 참소해요. 마귀의 그렇죠? 본능입니다. 죄를 가지고 참소하고 남의 죄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삼습니다. 남의 약점을 가지고 남의 죄를 가지고 자기의 힘을 삼아요. 그것이 마귀의 힘입니다. 남의 죄, 남의 약점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삼으니까 자기가 힘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남의 죄와 남의 약점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하고 파악해야 되고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사실이고 그게 근거가 돼가지고 자기가 말하는 게 그거예요. 마귀는 사랑의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지 않고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저 사람의 잘못을 알고 있다. 나는 저 사람의 죄를 알고 있다.
저 사람도 저런 나쁜 점이 있는 것 같다. 있는 것 같다. 이게 자기의 그 말의 힘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그거예요. 마귀는. 주 역할이. 참소, 정죄, 판단, 비방. 거짓말도 하지만 어떨 때는 실제 사실을 가지고 참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다 완전 거짓말을 만들어서도 하기도 하고 또 있는 걸 가지고 하죠. 아담에게는 있는 사실을 가지고 사실이 그렇다. 참소의 근거를 가지고 참소를 또 했어요. 참소의 근거가 정확치 않은 것들은 거짓말 참소가 될 수도 있고 또 아담과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팩트를 가지고 해요. 팩트를 근거로 해서 참소하고 그렇죠. 판단하게 됩니다. 판단하게. 그러니 죄 없는 사람만 마귀의 참소와 비방을 벗어날 수 있어요. 죄가 없어도 벗어날 수 있느냐? 아마 어려울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마귀는 거짓말도 또 하니까. 거짓말도 또 간간히 거짓말도 혹은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도 벌써 많은데 뭐 또 아담의 후손으로서 우리의 피 속에 죄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 마귀의 참소를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마귀의 참소를 견뎌낼 재간이 없어. 그래서 어마어마한 압박감, 스트레스, 죄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참소를 많이 받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참소를 많이 받다 보면, 자주 많이 받다 보면 괴롭고 미칠 거 없고 막 그런데 많이 받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뭐 욕하다가 닮아간다는 말이 있는데 마귀가 나쁘다 하면서 마귀의 참소를 많이 받다 보게 되면 자기의 성격도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자기의 성격도 마귀를 닮아가지고 참소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남을 참소하는 자가 돼요. 남을 참소하는 자, 남을 판단하는 자가 돼요. 남을 비방하는 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물이 든 거죠. 마귀의 참소를 많이 받다가 그렇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귀의 참소에 물이 들어가지고 마귀적인 사람이 돼. 남을 참소하고 비방하고. 원래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위해서, 마귀와 그의 종자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처소예요. 사람이 왜 지옥 가느냐?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느냐? 마귀와 그의 종자들을 위해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지옥이 마련되어졌어요. 사람을 위한 곳이 아니죠. 그런데 불행하게 마귀에게 물든 사람들이면 마귀에게 물이 들어버리게 되면 뭐 그게 마귀죠. 파란 색깔인데 빨간 물이 많이 들어가서 빨갛게 되었어. 그러면 그게 빨간 거죠. 원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이 들어가서 빨갛게 되면 색깔이 누가 봐도 다 빨갛게 되는 거죠. 원래는 하얀색이었는데 종이, 제가 이 종이 하나 하얀색이에요. 원래는 그래요. 그런데 까만 걸로 많이 칠하고 막 빽빽하게 쓰고 까만 거에 또 쓰고 해서 까매지면 뭐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보면 색깔이 그때는 물이 들었으니까 까만색이 되는 거예요. 까만색으로 분류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까만색이라 그러고 실제로 또 까만색화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느 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생각을 잘못해서 인간적인 생각 많이 하니까 그렇죠. 그게 사람의 생각이라. 사람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생각이 많이 들어오면 그게 사단이 되는 거예요. 사단.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죠. 신앙에서는. 그런데 마귀는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이야. 하나님이 동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마귀는 아니야. 내 인간적인 생각이 서로도 좀 가면, 서쪽으로도 좀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불순종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 대적하는 자가 되는 거죠. 마귀는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내 나름대로 좋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면 하나님을 거스리게 되죠. 하나님을 거스리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돼요. 그래서 마귀가 안 왔지만 사실 내가 마귀가 돼버린 거죠. 내가 마귀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안 돌아도 돼. 내가 마귀가 되었으니까. 마귀가 안 돌아도 마귀 역할을 잘해.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하고는 다른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죄와 더러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 내 안에 죄와 더러움입니다. 마귀가 유혹했기 때문에 들어온 것도 있고 또 물이 들다 보게 되면 마귀가 안 해도 내가 마귀가 내 안에 안 들어와도 내가 마귀 짓을 잘해. 그건 내가 마귀죠. 마귀화 돼버린 거지.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는데 아담은 마귀가 유혹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와하고 대화하다가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마귀한테 유혹을 받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마귀에게 동의를 했어요. 아담이 또. 마귀가 직접 유혹한 건 아닌데 마귀에게 동의하고 마귀의 뜻이죠. 마귀의 뜻에 동의했어요. 동의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와를 위해서 착한 마음. 하와를 위해 착한 마음으로 동의하다 보게 되면 뭐가 됐죠? 뭐가 되겠냐? 마귀가 될 수 있는 거죠. 착한 사람도 마귀가 될 수 있어요. 착한 뜻으로 한 건 맞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착한 뜻으로 하긴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마귀가 돼버린 겁니다. 착한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착한 것보다 중요한 거는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찾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 안에 물이 들었죠. 마귀의 영향력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내 안에 깊은 어둠의 물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마귀가 유혹 안 해도 내가 마귀의 뜻을 행할 때가 많아요. 명분도 착한 명분을 내세우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술꾼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술꾼들 사이에서 인간이 어떻게 술로 인해 타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술로 인한 인간의 타락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는 공식이 하나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어요. 사람이 자기 교양과 의식을 가지고 절제도 해가면서 어른한테 술을 배우면 좋다나 그래가지고 배워가면서 사람이 술을 먹는 거예요. 그 말은 사람이 술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생활의 한 방편으로 삼는다는 거죠. 즐거움의 한 방편으로.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느냐? 세월이 가도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그렇죠. 술과 자기가 그냥 혼연일체 슬슬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단계는 뭐라 그러죠? 술이 사람을 먹는다 그러나요? 아니 술이 술을 먹는다. 그 다음 단계. 처음에는 내가 있고 술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술을 좀 먹기도 하고 한두 잔 먹기도 하고 나는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술을 한두 잔 정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렇죠. 밖에도 술이 있고 내 안에도 술이 많이 들어왔어. 술이 많이 들어왔어. 거나하게 취해. 그래서 그쯤 되게 되면 그렇죠. 밖에 있는 술병 안에 있는 술, 내 안에 있는 술이 같이 상호작용을 해요. 상호작용. 그래서 술이 술을 먹는 단계로 간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대로야. 술도 그대로야. 그런데 상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상태가 차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어떤 때부터는 술이 술을 먹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었는데 내 안에 술들이 누적되면서 내 안에 있는 술이 내 몸을 점령을 하고 몸이 술을 받는 거죠. 술이 술을 먹는 단계로 들어가요. 술이 술을 먹으니까 술술이네요. 술술이. 술이. 상호작용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시간이 가면 술이 술을 먹다가 나중에는 결국 술이 그 사람 자체를 완전히 잠식시켜버리는 거죠. 술 먹을 때마다 사람이 죄를 짓거나 술 먹을 때마다 다 실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 한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의 평생에 큰 충격이나 상처나 이런 것을 줄 수도 있는 거죠. 물이 들다가 주객이 전도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츰 물이 들다가. 처음에 누가 물이 들겠어요? 물이 안 들죠. 처음에는 내가 내 의식을 가지고 주체성을 가지고 술을 지배하고 관리하고 내 생활의 한 방편일 뿐이에요. 그렇게 될 줄은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술이 그 사람을 집어삼키는 상태까지 가게 되면 그거를 뭐라고 부르나요? 알코올 중독이라고 부르나요? 인생을 삼킨 거죠. 술이 그 사람의 인생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술 하나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몰락하고 타락하고 변질되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봤습니다.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술처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르게 되면 죄와 더러움도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와 더러움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조금씩 영향을 미치고 처음에는 그게 뭐냐 하면 농담이었어요. 처음에는 재미로 하는 거였고 농담이었어요. 들키면 그냥 농담이라고 그러면 되고 들키면 장난이었다고 그러면 되고 처음엔 실제로 또 그런 마음도 좀 있었고 유머도 필요하고 위트도 필요하니까 조금씩 섞어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강해지는 거죠. 심해지는 겁니다. 결국은 죄가 죄를 먹는 거고 더러움이 더러움을 먹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그렇죠. 죄까지는 아니고 죄를 조금씩 지으면서도 장난이고 유머고 위트고 해가지고 내가 관리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이 왔습니다. 밖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죄가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상호작용. 누적되죠. 누적됩니다. 죄와 더러움이 누적되어져 버립니다. 나중에는 사람이 아니죠. 왜 사람이 아니냐? 죄와 더러움이 그 사람을 집어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저 사람이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저 사람만 그런가요? 나도 그럴 수 있고 모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거죠. 본질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지독한 문제이죠. 인간의 죄와 더러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무슨 사건이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제사를 통해서. 단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교회는 이제 두 번 다시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예배가 다 그렇죠. 영적인 의미에서 제사라고 할 수 있죠. 사실은 진짜 제사는 아니고
예수님의 제사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는 사실은 속죄 제사의 의미는 없습니다. 예배는 예수님이 드린 완전한 제사, 완벽한 제사, 효력이 영원한 제사, 그 제사를 기억하고 또 그 사건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되새기고 감사하는 그런 어떤 감사의 제사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는, 오늘날의 예배는 일종의 감사의 제사, 예수님이 행하신 완전한 제사의 효력이 영원하니 우리가 그 효력 안에 들어갔습니다. 마귀의 정죄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마귀의 정죄는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마귀의 정죄는 효력이 없어요. 왜 마귀의 정죄? 마귀는 정죄하지만 그 효력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제사가 완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가 완전히 다 지불되어졌기 때문에. 마귀는 지금 마귀가 와서 정죄하는 이유는 대가를 내라는 거예요. 너는 죄를 졌고 너의 죄의 대가를 내라. 네 양심이 안다. 공격을 하는 거죠. 자꾸 공격을 해요. 너는 왜 양심이 없냐? 그럼 뭐라 그래야 되죠? 나는 양심이 없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단 한 번 십자가에서의 제사를 나는 믿고 그 효력이 영원한 것도 믿고, 그러니 당연히 나에게 그 효력이 완전한 것을 나는 믿는다. 나에게 자꾸 요구하지 말아라.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 그분의 피로 지불하셨다. 그러니 내가 양심이 없는 게 아니라 네가 알면서도 정죄하는 게 네가 잘못된 거다. 네가 지금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죄의 대가가 다 지불되어졌는데 와가지고 너는 죄가 있다, 죄가 있다. 글쎄 뭐 내가 죄가 있는 건 사실인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갚으셨으니까 근데 너는 참 나쁘다 이거죠. 마귀가 나쁜 거죠. 그걸 알면서도 하는 거죠. 자, 여기 재미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마귀는 알면서도 왜 정죄하고 참소할까요? 예? 자기가 이겨야 되니까. 물론 그것도 있고, 마귀가 왜 정죄하고 참소하니까 왜 하는가 하면 이건 제가 보기에 이런 거예요. 자꾸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귀가 자꾸 정죄하고 참소하면 나중에 또 넘어가. 맞아. 내가 죄인이지. 맞아. 내가 양심이 있어야 돼. 맞아. 내가 죄책감을 느껴야 돼. 그래가지고는 그렇죠. 나중엔 불안도 받아들여. 죄책감도 받아들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니, 병 걸리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병 드는 건 차라리 그 정도는 문제가 아닌데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의 공로는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다 어디로 갔어요? 자기가 다 팔아먹은 거예요. 마귀한테. 마귀가 참소하고 정죄하고 저기 알았다. 그만 귀찮다. 알았다. 네 말이 맞다. 그래 나도 양심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와 믿음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불안도 받아들이고 죄책감도 받아들이고, 그리고는 자기도 남을 참소하는 사람이 돼. 자기도 남을 정죄하는 사람이 돼. 우리가 다 믿음 위에 올라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허물이 많고 나는 죄가 많은데 참 감사하게도 이게 무슨 은혜인지, 이게 웬 은혜인지. 로또 옛날에 62억인가 남미에서는 93억인가 96억인가 뭐 당첨된 사람 당첨되고 죽어버렸다 그러더라. 그날 쇼크로. 그 신문에 여기 조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로또가 안 되는 게 좋은 거죠. 그렇죠? 로또가 안 되는 게 좋은데 93억짜리 로또인가 그거 돼가지고 심장마비 쇼크사를 했다 그러는데 참 안 됐네요. 그렇죠? 안 됐어. 로또 복권 더한 사건이에요. 로또 복권 당첨보다 더한 사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다 치루어 주셨어요. 마귀는 원래 그래요. 습관이.
항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참소하고 찌르고 자꾸 찔리다가 나중에 동의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 동의해주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음성에 동의해주면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의 믿음을 내 스스로 파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초래하게 되고 맙니다.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됩니다. 선악과 밑에서 마귀의 음성에 귀 기울이다가 모든 인간을 다 죄 아래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가두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거를 다 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 나무 위에서 예수님은 선악과 나무 밑에서 모든 인류를 다 죄 아래 가두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 밑에서, 십자가 나무 위에서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마귀가 뭐라고 참소하든 간에 그거는 팩트야 사실이야 그래도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거 인정하지 마시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팩트가 신경이 쓰이면 회개하시고, 그렇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나가고, 그 다음에는 마귀를 대적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그리고 내게 믿음을 내가 스스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또 단순한 중생 거듭남만 있는 게 아니고, 거듭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죄의 문제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더러움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솟아나는 생수는 첫 번째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를 씻고 죄에 대한 대가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더러움을 씻어줍니다. 죄도 씻어주지만 더러움도 씻어줘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잘못된 성향, 하나님의 뜻에 반해는 십계명에 딱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뭔지 내 생각과 습관과 사고방식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는 않은 것 같아. 구약 성경에 딱 그것이 죄라고는 안 되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 잘 안 끊어져. 왜요?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체질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더러움을 씻는 셈이 십자가 밑에서, 아버지의 보좌 밑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생수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생수가 어디서 터집니까? 나의 배에서. 사람은 그렇죠, 용기를 내는데 지혜로도 용기를 내고, 그렇죠, 의지로도 용기를 내고, 근데 마지막엔 그렇죠, 최후에 그렇죠, 용기가 어디서 나와요? 배짱이라고 그러더라. 배짱. 그 잘 만든 단어예요. 하다 안 되면 그렇죠, 마지막 그렇죠, 배짱을 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 배짱. 예수님도 약간 비슷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믿음에 들어와 있으면 첫 번째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참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다 제거시켜 주십니다. 마귀가 참소하려고 해봤자 참소할 수 있는 근거를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죄가 있지만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피가 덮어버렸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느니라. 죄를 덮는 피, 죄를 씻는 피. 죄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너는 죄가 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느냐 하면은, 마귀는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이 덮은 걸 알아요.
알면서도 왜 그렇게 얘기하죠? 사기치려고 하는 거죠. 거짓말하려고. 또 자꾸 찌르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또 넘어가. 교회 다니는 지가 2년이 지났고 5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 두 번 해가지고 10번 찔렀더니 안 넘어가는데 마지막에 또 넘어가요 또. 재미있는 거예요. 넘어갈 걸 알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마귀가 억만 번을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신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고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죄가 있다. 마귀가 그렇게 말할 때 뭐라고 대답하라고요? 맞다라고요? 안 해요. 그 말이 틀리진 않는데 마귀가 흉계가 악해요. 의도가 악해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흘려진 것,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흐르는 걸 알면서도 아는데 그건 얘기하지 않고 팩트라 그러면서 그렇죠? 그 사람에게 죄책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팩트만 가지고 그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건 팩트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데 마귀는 알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알아요. 그래서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지불하신 것을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알면서도 와가지고 나는 알고 있다. 너의 죄를 알고 있다. 이게 팩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면서 그래요. 알면서 고의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장애이고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그리고 악이죠. 거짓말이고 악입니다. 팩트라고 들고 나왔지만 그의 의도가 악해요. 사실이라고 들고 나왔지만 말은 사실이긴 한데 사실은 그 의도가 악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대가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음성에 마귀도 뭐 영물이죠. 영적 세계에서 살아.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서 나오는 음성을 다 들어야 될까요? 영적 세계에서 나오는 음성에 다 들으면 안 돼요. 영적 세계, 마귀는 영적 세계에 있지만 거짓말로 우리에게 다가오니까, 접근하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다가와요. 또 마귀에게는 회개란 것이 없어요. 회개. 그러므로 대적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셨습니다. 또 하나 있다고 말씀드렸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어디로 임하는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는 데로도 임해요. 잘못된 생각과 생활 습관, 삶의 방식, 옳지 않은 것, 합당하지 않은 것, 덕이 안 되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이것도 해결하십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거룩함을 입는다, 거룩하게 변화된다 라고 하는 말을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스가랴에서는 그것을 더러움을 씻는 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을 씻는 셈.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십자가의 공로. 교회에서 제일 자주 하는 말이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혹은 예수님의 은혜. 근데 그게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대가를 해결하고 또 하나는 더러움을 씻습니다. 당장 직접적인 죄는 아닌데 죄의 성향이 자꾸 나타나. 죄의 기질이 있어. 들키면 농담이고 안 들키면은 진짜 진행하려고 그랬어. 성향이죠. 기질, 인간성 안에. 인간의 성향 안에, 나의 기질 안에 이런 더러운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 잘못된 생활 습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켜요? 거룩함으로. 거룩함으로 가려면 뭘 씻어야 될까요? 더러움을 씻는 거죠. 더러움을 씻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을 무엇이 씻습니까? 내가 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두 번째로 더러움을 씻습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죄를 씻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뿐만 아니라 더러움을 씻는 예수님의 성결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수, 샘물이 누구에게 열리는가?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다윗의 족속, 그리고 예루살렘 거민, 그러면 예루살렘에 안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못 누리게 될까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러면 은혜를 못 누리게 될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에게 이 말이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 말이라.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거꾸로죠.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별로 안 임해요.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거절했기 때문이죠. 반대로 지금은 다윗의 족속이 아니고 예루살렘의 거민이 아닌 자들에게 주로 많이 아직까지 임하고 있어요. 일명 교회 시대죠. 일명 이방인의 시대입니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방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들어가서 이 샘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다만 마실 바에는 좀 적극적으로 많이 마셔야죠. 샘물을 좀 많이 마셔야지. 급하다고 샤워를 그렇죠, 한 1, 2분 해가지고는 제대로 안 되잖아요. 제대로 안 돼요. 급하다고 잠깐 하면 샤워를 하려면 잘해야 되더라고요. 샤워도 10분, 20분 시간을 내가지고 샤워도 비누칠도 잘하고 잘 닦아야죠. 더러움을 씻는 샘물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공로를 통하여 십자가의 나무 위에서 그 샘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넘칩니까? 그분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배를 통하여.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배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생수가 흘러넘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배짱이라도 나와야 되겠지만, 배짱으로 만사가 다 해결될 수 있으면 뭐 다 배로 하면 될 텐데, 배짱으로 다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문제가 배짱으로만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담대함도 가져야 되겠지만 그게 문제 해결의 근원은 아니고, 문제 해결의 근원은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생수가 터질 적에, 하나님의 생수가 나의 배에서부터 흘러나올 적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 바로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그 생수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계신 여러분들의 배를 통하여 온 세상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부터 흐르는 생수가 오늘 나의 배를 통하여 흐르고 있고, 예수 믿는 나의 배를 통하여 흐르는 생수가 나를 변화시키고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변화시키는데 나의 죄에 대한 죄책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삶과 생활과 사고방식과 생활습관에 있어서의 더러움도 다 씻는 놀라운 은혜로 주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의 보좌에서부터 흐르는 생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생수가 2000년을 넘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나의 배를 통하여 흐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흐르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셔서 죄뿐만 아니라 더러움의 문제도 다 해결하게 하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나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임하소서.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안식을 더하소서. 십자가의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날로 더욱더 강건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귀의 창소와 정죄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변화의 길로 들어서게 하옵소서. 회개하며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위에 덧입혀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참소하는 마귀의 참소가 다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모든 불화살이 믿음의 방패로 꺾일지어다. 참소의 영이 다 무너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소, 정죄, 판단의 영들이 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깨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파쇄를 받으라. 역사하소서.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카이리아라 이셀라.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믿음의 덕을 세우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극복하는 자들,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수를 부으소서. 거룩한 생수를 부어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더러움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하옵시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의 더러움이 씻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씻김 받게 하옵소서. 씻김을 받게 하옵소서. 정결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변화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보혈의 공로로 죄와 더러움의 문제가 해결을 받게 하시고 씻김 받게 하옵소서. 깨끗함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러움이 치유를 받으라. 회복을 받으라.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죄의 문제와 더러움의 문제가 해결을 받으라. 씻김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불로 태움 받으라. 더러움이 태움 받으라. 성령의 생수를 부으소서.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찬양 우리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을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피로 생을 참 기쁨으로 구원하는 그 신능력 찬송하세
주의 보혈 글쎄 지금 나아가 죄의 빠짐이 먹을 이곳에서 세상 거룩한 길 나의 마음 성전성도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글쎄 지금 나아가 죄의 길 빠짐이 먹을 이곳에서 예수를 이기하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글쎄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짐이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10월 달에 부산에서 국제영화제가 개최되어져요. 한 열흘 정도 개최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 이틀 정도 그 전도 일정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한 3주 정도 남아 있으니까 시간을 낼 수 있는 분들은 좀 시간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틀을 다 내기가 어려우면 둘째 날이라도 오실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자, 그래서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상황을 보시면서 또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해서 또 그 부산 영화제가 저도 놀란 게 뭐냐면은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랍니다. 저게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가 뭐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그 호평도 받고 또 뭐 영화 산업이 많이 발달돼 있다 그래요. 한국이 영화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영화도 많이 제작을 하고 그리고 또 유명한 뭐 그렇죠. 그 배우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고 전 세계에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좋은 계절이고 세계 선교하기 좋은 시즌입니다. 세계 선교하기 좋은 시즌. 그래서 주님의 일에 좀 많이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마귀의 참소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선포하고 주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게 하시고 마귀의 계계를 분쇄하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혈 속에서 더러움을 씻는 셈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나가며 거룩함에 참여하고 경건함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성결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결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부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드려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가며 승리의 길을 걷고자 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